오늘은 언약 백성의 특권, 언약 백성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내산은 본래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람을 만날 때 이 시내산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최초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 살기를 40년이 됐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그를 불러서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바로 이 시내산으로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또 열왕기서에 보면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시 힘을 내게 해서 사역을 완수하게 하려고 할 때 불러낸 곳이 시내산이에요.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똑같은 산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보면 사도 바울도 바로 아라비아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할 때가 바로 이 시내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시를 주고 또 어떤 언약을 맺고 또 하나님이 그를 또 새롭게 쓰시고 할 때는 바로 이 시내산이라는 곳을 하나님의 그 계시의 현장으로 이렇게 삼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부터 이 시내산 도착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여기 보니까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그랬으니까 만 2개월이 지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3개월 되는 첫날 도착했다. 그러니까 1월 15일 날 출발해서 3월 15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온 것은 2개월 여정을 통해서 시내산에 도착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머물러서 계시를 받고 훈련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두 번째 해 그 첫날에 출발해요. 그래서 1년 동안만 잘 순종하고 들어가면 만 2년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데, 그들이 마지막에 또 순종을 안 해가지고 38년을 더 해서 40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한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시내산에 불러서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건데, 언약을 맺으면 뭐가 좋냐 이거예요. 특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제 율법 시대가 아니라 복음 시대에 우리는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언약을 받으면 뭐가 좋으냐, 어떤 특권이 있느냐, 그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4절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다. 이 표현은 상당히 문학적이죠. 그만큼 이제 마음에 깊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독수리가 어떤 동물이냐면 공중을 나는 새 중에는 가장 강한 새. 말하자면 이 하늘을 나는 비행기처럼 안전하고도 아주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업어서 구원해서 그 목적지로 날아가서 그들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말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해내서 내가 목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2개월 동안 그 여정이 바로 이러한 여정이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4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나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 재앙으로 애굽은 초토화가 됐어요. 왕조가 망해버렸어요. 또 홍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원하고 애굽은 심판해가지고 애굽의 왕까지 그 막강한 군사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수리 하면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뜻이고, 그래서 인도하셨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셨냐면, 그들이 물이 없을 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하고, 먹을 게 없을 때 메추라기를 쓸어서 한 달간 고기를 먹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고 만나를 내려서 40년간을 먹이셨어요. 이런 인도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에 기적으로 200만 명을 2개월 동안 이끌어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간다. 이게 언약을 맺은 사람과 맺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이걸 이제 우리 복음으로 바꾸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순종하고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계속 보호해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소유. 여기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 이거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분이 특별히 소유하겠다고 할 때는 이건 특권 중에 특권이죠. 근데 소유라는 말이 단순하게 너는 내 거, 너는 내 마음대로 부리는 일꾼, 뭐 내 물건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계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왜? 이 소유라는 단어가 이 세굴라라고 그러는데, 이 세굴라라는 뜻은 뭐냐면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보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아끼는 거, 제일 귀하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바로 이 언약을 받은 자들은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까지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언약을 믿는 자, 하나님 나라에 유일하게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보물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뭐 세상적으로는 별 달라질 게 없어요. 또 다른 사람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분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로 바뀌어진 거예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놀라운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끝으로 세 번째, 여기 6절에 보면 제사장의 나라와 백성을 삼으신다 그랬어요. 제사장의 나라와 백성.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아주 고귀한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의 나라라는 게 뭐냐, 거룩한 백성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제사장의 일을 좀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서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대신 백성들에게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중보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이 세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나눠줘서 그들도 함께 복을 받도록 하는 이 귀한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잖아요. 왕이라는 건 굉장히 존귀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 왕같은 존재인데 이 땅의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축복을 나누도록 사명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신분을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아주 귀중한 사명까지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제대로만 하나님 언약 받은 자로 살면 천국 가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받고 칭찬을 받고 영생을 할 것입니다. 꼭 이 언약 백성의 특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